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모두를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기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을 때 그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합독하실까요? 셋, 넷.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어떨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었지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뽑으시는 모습인데 그냥 사람 외모 보고서 너 잘생겼다, 너 내 제자 해라, 아니면은 뭐 그들의 출신 배경 보고 이 정도면은 내 제자가 될 만하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기 전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뽑으신 줄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변절자가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이 바쁘셨잖아요.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정도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동 중에 그 잠깐 사이 깊은 잠에 빠지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깊이 잠에 빠지셨는지 막 밖에서는 막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고 막 사람들 막 죽는다 어쩐다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주무실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많은 분들 바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좀 스킵하잖아요. 지금 좀 바쁘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목사님 저도 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금 진정되면은 그때 기도하러 올게요 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오히려 바쁘시니까 더 기도할 틈을 내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너무 바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시고 일부러 다른 장소를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니까, 예수님 안 바쁘시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에서도 기도하러 일부러 자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일부러 다른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에 힘쓰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기도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더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셋, 넷.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이렇게 풀스크립션으로 해가지고 오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둘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우리 한번 끝까지 다 보면 좋겠다. 그런데 17장 전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첫 장면인 1절 말씀 우리 이렇게 다 함께 보고, 그리고 각 중요 부분마다 나오는 그 말씀들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주로 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정말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한테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셋, 넷.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늘 섰어야만 했어요. 본인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본인이 더러워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1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도,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최종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1문 다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1문 하면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 아니면 바둑 두시는 분, 우리 쇼핑 좋아하시는 분, 100바퀴 돌아야지 백화점이다, 그거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뭐 과학적인 결과를 나타내실 분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그럴 때에 천지의 모든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서 저분 참 잘한다, 참 좋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명예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자식이 막 유명해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진짜 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 마음 가운데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 이제 뭐 기독교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강의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왜 모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좀 그 영광 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드린다고 해야지 좋아하는 그런 분인가요? 이런 조금 볼멘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재주는 뭐 곰이 부리고 돈은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일은 내가 열심히 했고 성공을 다 거두었는데 내가 영광 좀 받으면 안 돼요? 꼭 하나님께 그 영광 다 돌려드려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안 그런 분,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그러시는 분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내 영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무슨 세금 떼가듯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이만큼인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은 여기서 이만큼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 그럼 나는 요것밖에 영광 못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한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도 하는데 결과도 잘 나오는 그런 학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시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이 영광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께 내 영광 돌려드렸으니까는 나는 수석 입학했는데도 내 영광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불행해지는 거구나. 그게 아니지요.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그 가족의 영광이 더 커지시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기쁨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내 영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다 없어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영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합격으로 합격했는데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학교 합격한 것은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제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저의 공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없는 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그 영광을 돌리면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불행이 되는 게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은 때로는 좀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찬사를 내가 다 받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 영광이 더 커지는 법이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더 충만해지고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보존이라는 말의 뜻 아시죠? 사전적으로는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단어죠, 그죠? 우리 애국가의 후렴 부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할 때 그 보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영구히 번영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가사죠. 이처럼 보존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제자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목숨과 건강과 재산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지 않고 그냥 오래만 산다 그래서 그걸 보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한테 아이고 우리 제자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냥 얇고 길게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아실 거세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정말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제자들을 절대로 가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셋넷.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가 보낸 것 같다. 그냥 이리가 아니겠죠. 지금 막 잔뜩 성이 나 있고 막 잔뜩 지금 굶주려 있고 어떻게든지 양들을 그냥 확 다 잡아먹어야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이리들 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막 환영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들을 같이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집어삼켜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자기 세상 지옥 자식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합독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길이 쫙 다 풀리고 그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이 너희들이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변질되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친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중보로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세상에 물질 많아서 뭐 안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가진 게 많아요? 부유해요? 뭐 높은 지위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이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정말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두 번째 뭘 기도하셨다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보존하도록 기도하신 것은 결국에는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 보존되었어요. 근데 잘 보존되어 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 제자들이 잘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자들이 딱 보존됐는데 맨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야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난 게 있다고 내가 그러냐?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존하신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조금 아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존되긴 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됨이 없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결코 교회 공동체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주님 정말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어도 아주 멋들어지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교회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세워졌는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함의 원천이 되는 공동체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뒤흔들고 와해되도록 그들을 환난 가운데 빠뜨렸지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더욱더 단단하게 엮여지게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이전에는 뭐 재산 정도, 학력 수준,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룹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하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족으로 부리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것도 참고 진실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미국에 이민 왔으니까 그냥 뭐 이민 온 사람들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존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열매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하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11제자를 넘어서서 그들이 전도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까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가 너무나도 멋지게 응답되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온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너무너무 멋지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보존되어서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게르만족이 로마를 정복한 이후에는 이 기독교가 전 유럽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 세상, 이거 전문용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그러한 나라들이 다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쉬지 않고 서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 우리 미국에 전파되었고, 이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온 세상 전역에 복음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멋지게 응답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이야기하시죠. 요즘에 교회 힘들어요. 교회 예전과 달라졌어요. 쇠퇴했어요. 여러분 유럽 보세요. 옛날에 막 예배당으로 쓰던 그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막 바뀌게 되고, 그냥 사람들 막 유흥을 즐기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고, 교회에 가면은 다 하얀 머리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앉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 빠져나고 이제는 교회 가능성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요, 아시아 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는요 새로운 부흥 운동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보다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기독교가 서양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막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아시아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동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벌써 23억 5천만 명으로서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왕족이든 천민이든 아시아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성인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성별을 초월하고 재산과 지위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응답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보존되고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시고, 낙담됐을 때 기도하시고, 무슨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시고, 바쁘실 때 더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 받아서
정말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깃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전과 하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나아가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것자리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대대리의 보전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정말 보전되고 하나 되는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바쁠수록 더욱더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도로 하나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여겨주시고 새 힘으로 나가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와 우리 EM이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장년들도 부흥하여서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 브레들 한인심리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와 썬데이스쿨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하기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유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대숙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EM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정말 지혜와 사랑을 전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의 보전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마시든 다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져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물질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새로 결혼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